이 시간에는 시편 22편 22절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요, 우리와 같은 질고를 당하시고 극형자만이 당하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야 삼일째에 한 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를성 돌아갈 귀, 성귀라는 말은 원래대로 귀하신 자로 되돌아 올라가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린 일이 성도들이 너무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부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바허 인디안인 언어 중에 영광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의 빛을 드러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분의 인격과 임재하심에 빛나는 특성을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통해 영광을 받고 그것은 곧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아옵소서라는 말씀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그분에게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리베리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빛남을 들어 올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분이 놀라우신 행적을 말함으로써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또 시피보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 자랑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건물이나 교우들이나 출석 인원 등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위대하신 구세주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자랑을 해야만 하고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하고 갈라디아 6장 4절 고백을 통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듯이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를 실천하시는 기회와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찬양함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의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다. 야곱의 자손들이여 에서 아닌 택함을 받은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도 아니하시고 부르실 때 들으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히 본문 22절로 1절로 21, 특히 본문 22편 1절로 21절까지 내용은 신약시대의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예수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연상케 하는 다윗의 부르짖음 22절부터는 찬양으로 바뀌는데, 본문 22절 서두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의 주를 찬송하리로라 로 기록되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인용하여 형제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가리켜 회중에 주를 찬양하리라 그 말씀이 뜻은 회중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오늘날의 교회의 사냥을 올리라는 의미입니다. 택한 자들이 특성한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처음부터 취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야로 하나님 보호를 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바닷가의 모래아들처럼 많은 총중에서 여름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총중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은혜의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것을 강조함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에 타락하고 멸망당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반겨 탕자를 맞이해 주는 아버지처럼 너희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9절에 기록하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을 주무시지 않고 주야로 보살피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보살피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기록한 말씀을 찾아보면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든다고 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으사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으니 이것이 심판의 날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본문 24절에도 공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시나 외면치 아니하시고 부르실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확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고라는 히브리어 쇠마라는 뜻은 때란 말로서 자력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구원을 통해 자유를 얻고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절실한 표현을 표현한 말입니다. 절실한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물론 기도에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더 좋은 것을 택하여 주시려고 왕급을 조종하여 우리들이 잊어버린 기도까지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 자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일더라도 자기 새끼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그들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람을 지으시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삶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오시는 성탄에 주님을 기뻐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돌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13절과 15절과 23절을 찾아보면 내가 소소의 고기를 먹이며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는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희생 제사가 번거로 정도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제사로 드린 수소의 고기며 염소의 피를 한없이 쏟아붓지만 그것이 하나님 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든 서원을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서원한 바가 있거든 이런 수행을 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휴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라고 본문 1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감사 제를 드린 후에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고 존귀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갖는 특권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다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가장 큰 농장을 임대받은 농부가 가장 많이 임대료를 지불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은혜의 대가를 지불한 것은 고사하고 은폐하거나 망각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악한 감사는 선에 대한 대악한 것이라고 베이컨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7절에서는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니 내가 저희 영혼을 욕되게 하리라 하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버금가는 삶을 현재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이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성인은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금식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걷기를 잘하고 정절과 정의를 지키는 데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자기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신 표현을 받아들여 언제나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지으실 때 짐승으로 짓지 않고 사람으로 지으신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 사람으로 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철학자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50편 14절 15절에 찬송하기를 감사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기에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고 하였으며,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낙담하는 젊은이가 그 원인을 해보려고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친한 친구가 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나는 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을까? 잠시 생각하던 친구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네가 깊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세. 감사라고? 저게 놀라며 대체 자네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나는 언제가 자네가 발견될 인생의 법칙에 관해서 말하는 걸세. 지금 자네가 처한 역경에 온 관심을 집중해 보게나. 그러면 점점 그 역경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될 걸세. 생명의 특권에 감사하게. 그러면 자네의 삶은 더욱 밝아질 걸세. 더 적게 불평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말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어떤 불행에서든지 감수하면서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는 마음으로부터 반드시 하늘께 복을 내리시려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헌신을 들으셔야 합니다. 고린전서 6장 18절 27절 사도면 기록하기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가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는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예전엔 내 이름을 김아무개라고 석자로 불리웠지만 이젠 교회 직분인 명칭이 되어버린 김 집사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가장 크게 겪었던 시험은 바로 11조였습니다. 얇기만 하던 남편의 월급 봉투에서 10분의 1을 떼어내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김 집사는 글을 적어 목사님께 익명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일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님 내 편지의 답장을 읽어주면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부터 하나님 것이 내 억지로 바치는 당신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자원에 드리는 감사의 11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는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도 기록하기를 감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언어는 히브리서 제바흐 렐로힘 토다의 의미는 감사제 곧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희생제사라고 레위기 7장 12절과 22장 19절과 아모스 4장 5절에 밝히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모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니 마치 내가 선심을 써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물질적인 재물과 함께 영적인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사도 바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니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라는 의미로서 구약시대에 죽은 짐승의 희생제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성도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영적 예배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미는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의미에서도 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의로 지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구원받은 재창조물이어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동시에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과 내 마음을 내 것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 번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기록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좋은 게 되게 하려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밝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지대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면 18절은 음행을 피하라는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외부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사람이 범하는 다른 죄들은 못막겠거리와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아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지닌 인간의 성이란 몸을 더럽히는 상태를 지적한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전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처소에 말고 더럽히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전인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라는 여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독생 성자를 우리 죄인들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남은 여정이 되었겠고 오시는 아기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은 죄로 보호해 주시는 한없는 은혜에 찬양하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은 온전한 헌신 곧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교훈으로 받은 것을 걷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여성이 되어갖고 오시는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을 친절로 맞이드리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 549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대로 하소서.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대로는 울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